오늘은 진리 안에서 함께 걷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 3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초반부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진리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모태 신앙인 분들도 있겠지만 당대 신앙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도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또 예수님을 따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참 인생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더 많이 아시겠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무래도 진리 안에서 가정을,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 이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서와 연결되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저자, 수신자들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저자는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입니다. 장로. 이 요한 이서와 동일하게 이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장로라는 소개는 제가 지난번에 이서를 했을 때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저자 요한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 하면 그 1절에 이제 쭉 나와 있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NIV 성경,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감정이 이렇게 엄청 방대하잖아요. 우리가 내 자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의 하나입니다. 우정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과 정서적인 사랑들도 다 사랑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랑도 막 포함이 돼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기초가 된 이 사랑, 그러니까 진리 안에 기초가 된 이 사랑의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물론 이 전체적인 이 서신의 목적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에게는 칭찬으로, 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게는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디오드레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럼 이 가이오에게 어떤 이제 칭찬을 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밑으로 쭉 보시면 돼요. 먼저 2절에서 4절을 볼 텐데 2절에서 4절은 지금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이오에게 인사하고 이 간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한다,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네 범사라는 것은 육적인 거죠. 나의 육체적인 어떠한 잘됨,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중보기도를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옆에 우리 공동체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공동체들이 질병의 고통이 있는 자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말이죠. 충분히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그 사람의 육체적인 어떠한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3서에서는 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도의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지금 기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이 이제 뭐냐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마 이걸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씀이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결핍, 너희가 기도로 하는 모든 간구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죠?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가이오가 아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아마 지키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잘 세워가니, 이 요한이 네 영혼이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육체적인 범사도 잘 되기를 간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구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보다는 나의 간구가 좀 더 컸다면,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 순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신뢰가 바탕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어쨌든 이 가이오가 이러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가이오의 이런 삶이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가이오가 도대체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길래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 장로된 요한, 지금 나이가 지금 90세, 한 100세 됐겠죠. 이 연륜이 깊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사도가 이런 간구기도, 이런 축복기도를 할 정도로 어떤 가이오가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가이오가 잘했던 것은 이 진리를 증언했으며 또 진리를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를 증언하는 일도 했고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행했냐?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가이오가 어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있답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떤 행한 것이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해야 돼요. 이 나그네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이 가이오의 아마 집에 방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나그네 같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보면은 그것이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 그럼 이 같은 자들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그네가 지금 하는 일을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뭐 학자들은 되게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말해요. 뭐 현대로 따지면은 선교사라고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과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이 가이오가 신실하게 무언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는 것을 봐야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이 맥락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전도자를 섬기는 일, 이거 우리 한국 교회도 진짜 잘하고 있는 일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 시대로 따지면은 우리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계시죠? 맞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접대하고 후원하고, 때로는 그들이 외부의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사역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지쳐서 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집도 내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뭐 합니까? 파송 보내죠. 다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지금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러한 사역들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이런 복지적인 일을 참 많이 하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정말 손가락 꼽을 정도로 복지라든지 다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좀 열심히 있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그들을 위해서, 그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이 후원을 하겠죠? 그럼 이 후원을 받은 단체가 있겠죠? 그 후원을 모은 단체들이 그 후원을 참 도덕적으로 이 원래 물질을 준 것만큼 잘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간간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뭐 특정 단체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건들인데, 오늘 이 나그네 자들을 위한 복지를 참 많이 고민하는데 이 사회단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단체가 과거에 이 불우한 아동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약 128억이 되는 돈을 후원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128억의 기부금을 모아서 실제 아동에게 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입니다. 2억. 그럼 126억은 어떻게 했다는 거겠습니까? 예. 뭐 뉴스에서는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최근에도 뭐 우리 일제 위안부 분들 있잖아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후원이라든지 이런 섬김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야 되는 이 후원금조차도 이렇게 그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또 불투명하게 쓰여졌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도 제가 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북한 어린아이들을 돕겠다고 또 후원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한 어린아이를 돕겠다고 후원을 받고 전달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재판 가운데 보니까 그 주장이 거짓이었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그 단체들이 뭐 지금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 여러분들이 그 섬김들이 참 잘 사용되면 좋겠지만 이것들이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가이오처럼 이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조금 더 부지런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을 부지런해야 하냐? 바로 우리가 후원하고 투자하고 섬기는 그 대상자들을 투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 갈 겁니다. 나그네를 분별하는 그 나그네 된 자를, 나그네의 사역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린 근거 있는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오는 도대체 어떻게 이 나그네를 돌보는 일들을 기준을 가지고 했냐라는 거죠. 지금 가이오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런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오도 이런 것들을 기준이 없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이오는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가이오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오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그네를 섬기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본문을 오늘 하나하나씩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먼저 나그네를 존송한다는 일의 존송은 아까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존송은 말 그대로 그들을 섬기고 입히고 먹여서 다시 파송 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다시 파송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을 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나그네에게 존송하는 일을 어떤 근거로 했냐?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하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성경이 되게 어렵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합하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뭐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합하다? 말씀을 근거해서 뭐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을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그네를 존송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존송하는 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어쩌면 이 하나님께 합하다라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랑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성품이죠. 성품. 그러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뭐 절제고 온유하는 거고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존송한다는 것은 그 존송받는 자가 정말 그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연결지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사람인 건 우리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물론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거나 내 삶에 좀 정돈되고 평안할 때는 우리는 다 잘합니다. 예수 그때 제일 잘 믿습니다. 기도 생활 제일 잘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할 때. 그러나 내 삶에 진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 그때 우리 진짜 신앙 성적표 다 나옵니다. 그때를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 사람이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자기 부인하는 삶이 있거나 겸손한 태도를 갖추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된다, 이것 여러분 이미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걸 적용하는 일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려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전도자들이 옵니다. 좋은 사역자들이 옵니다. 자신들이 이런 좋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분별하기가 아까 그 말했던 앞에 이론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하려면 이론적으로 어려운 일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우리 이론적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보이죠. 손흥민이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맨날 축구 경기 보다가 다른 사람의 축구를 코칭할 수 있겠습니까? 코칭은 내가 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코칭이 가능합니다.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분별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곁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관계하는 그 일에 우리는 게으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관계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계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왜 우리가 그런 관계에 여유가 없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관계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관계 중심적입니다. 우리 정문화 있잖아요, 정문화. 우리 정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쉽게 말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보증 서는 일이 알죠? 보증. 과거에 보증 잘못 써서 가정이 이렇게 파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보증 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입니다, 정. 친척이고 혈연이고 친구라는 관계, 이 관계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관계 안에서 신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이 나쁘냐?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정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실제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하는 일들, 그 상대방을 약간 의심하는 질문이라든지, 너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하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관계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를 못 믿나? 왜 나를 의심하노? 여러분, 이런 관계 많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계가 좀 기본 바탕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내가 조금 분별을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면은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조금 문화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이라는 이 문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분별하거나 이 관계에서 점검하는 일을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뢰는 확인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늘 점검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깨어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깨어 점검해야 되고 분별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요, 점검을 하려고 하거나 분별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해버리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화가 오늘 안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좋은 사역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역에 후원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사역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은 다 연줄이고 친한 정이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 속에 연줄. 그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분별하기보다는 신뢰를 해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정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정으로 해주는 이러한 관계의 문화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났다 아까 그 뉴스에서 사건들 있죠,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계속 이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법적으로 재판에 나온 결과만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 선배들의 실제적인 강의랑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참 눈살 찌푸려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현장 가운데, 이 선교 현장 가운데. 와, 이게 말로 하기엔 좀 치사한데 이게 참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 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러한 분별과 점검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후원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모아졌지만 그 물질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이한 일들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시대의 뉴스들이 들려질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소식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는 단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한층 더 이 시대에서 성실하게 분별하고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는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였으면 좋으리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이오는 어쩌면 이 많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일이 그저 이 나그네가 나그네의 말만 듣고, 제가 저기 어디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하다가 온 나그네입니다,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좀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가이오가 맞습니까? 당신이 에베소에서 한 거를 믿습니다 하고 그냥 섬겨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봤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을 집에서 관계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후원하여서 존송해도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사회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의 사랑의 씨앗이 악용될까 무섭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이 나라가 불의한 일로 나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더 죄짓는 일로 사용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성실하게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이오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딱 목회자로 비유하면 여러분 제일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자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물질을 통해서 제가 사례를 받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생활을 하죠. 이 사례를 할 때에 제가 사례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노동이라는 일을 통해서 물질을 벌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교회 안에 전파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 사례비를 준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역자들이 이 삶에 빈곤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이 빈곤할 때에 이런 이방인들, 다른 데서 불이한 돈들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후원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불이한 돈들을 받는 것을 경계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많은 선교사들, 이 딱 대표적으로 사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는 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성도 12지파가 삭슬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버린다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빈곤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불의한 돈, 이방인들의 돈을 받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우리 현장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에 내가 목적을 두고 제가 사역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활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인데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선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들을 꼭 교육자, 사역자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장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장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날 사장도 직원들 밑에 알바 직원들 눈치 봐야 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눈치 보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사장을 눈치 보고 사장은 직원을 눈치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진리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가이오가 점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전송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끌고 왔는데 진짜 딱딱한 이야기죠. 참 재미없는 이야기죠. 좀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드업을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이오가 이 나그네와 같이 이 섬기는 일의 이 기준을 들어보면 벌써부터 우리 머리가 아파요. 진짜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거 하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밥은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 좀 이제 까놓고 말해봅시다. 가이오는 좀 돈이 많았겠죠. 자기 삶에 좀 넉넉함이 있으니까 이러한 점검도 하고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이오라는 인물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우리 같은 삶의 환경이랑 좀 달아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을 저는 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던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하고 있는 지점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이 전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이 관계를 딱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와 아굴라의 관계를 딱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에게 어떤 동역자라고 4절에 말합니까? 이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는 이 꼴 우리는 어떻게 배워온 줄 아십니까?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의 관계로 많이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단에서 여러분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섬기십시오 라는 이야기 한 번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 같은 자세로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섬겨 주십시오. 네. 제가 그냥 막 해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이 말씀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제 특징을 아시겠지만 전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류점을 찾는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 신실한 성도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사역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이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잘못된 관계 인식에 대해서 먼저 짚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관계에서 목회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는 자고, 그래서 목회자,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전도했던 사역이고, 선교했던 사역이고, 교회를 세웠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들을 하는 일들을 대부분 선교사들이 하시고 목회자분들이 하시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분을 가지고 사역했던 자는 아니라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고 사역을 했던 자인 줄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의 직분은 사도였지, 선교사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 같이 일하는 자들이 목회자고, 그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것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성도들의 사명처럼 우리가 인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좀 사고를 전환해 봅시다, 여러분. 목회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반대로요, 일반 성도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교회의 직분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역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 체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오늘 일반 성도니까 내가 지금 목회자처럼 말씀 전해도 되네,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 안의 질서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목회자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일반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떠한 부르심이 학교 선생이든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사회복지사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것들을 어디 중심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 왜겠습니까?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었고 성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저같이 신학생들을 키우는 좋은 일들을 합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서 이 사회 사역을 공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이것도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것만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이제는 조금 반대되는 사역을 이 세계 교회에서 이런 신학을 말하거든요. 현대에는 교회가 성도를 파송해야 된다,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는 신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슨 신학이라고 말하냐면은 미셔널 처치라는 신학이 요즘에 핫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셔널 처치가 뭐냐면은 이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되고 구조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했다면은 좋은 겁니다. 이게 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만 했다면은 오늘날 이 미셔널 처치에서 말하는 신학은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일반 성도들이 그 사역들을, 그 기업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기업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도와야겠습니까? 말씀 사역으로요. 신앙의 상담으로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의 교회가 세워지도록요. 이것이 미셔널 처치라고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아직 우리 한국에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좀 딱딱한 이야기들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정이라는 문화, 이미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잡혀있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또 이것을 가지고 아쉬운 점을 연결할 겁니다. 이 아쉬운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역 속에서 기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심겨져 있는 태도와 자세가 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가진 적 있으실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난 목회자도 될 수 없고,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없으니 내를 부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래서 나는 내게 붙여주신 저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사람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여러분,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잘 됐는데요, 교회의 헌신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다 깨져 있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교회 중심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자리, 내가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사역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헌신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가정을 속속히 들어가 보면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놓친 지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미셔널 처치라는 신학을 오늘 많은 학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미셔널 처치가 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권사님들, 연륜에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저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사 직분이 됐을 때 그 한계의 현타가 올 때가 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볼 때에 그 모든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는 많은 직분자들을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만 다녔던 건 아니어서 많이 봤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지 못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그 헌신을 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내 한계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요.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목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신앙의 자세를 너무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마치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잘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배워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회 자리, 선교지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찾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딱딱하고 이 어렵고 이 머리 아픈 말씀, 어차피 들어도 맨날 내 찌르는 말씀, 내 기분 나쁜 말씀, 이 말씀을 들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시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그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요, 원래 교회의 목적대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네, 부모님이죠.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 누구를 붙였습니까? 어머니죠. 가정이 목회지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사역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려고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가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것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교사와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의 사역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를 잘 세우는, 어쩌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안일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자칫 오해해서 교회 안에 그럼 헌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안에 헌신하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안에 후원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 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안일함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점검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사역지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곳에 목회를 하라고 불렀더니 그곳에 목회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쓴다고 그 목회 사역지가 메말라가고 있을까 봐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공동체가 너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좀 놓쳤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루하지만 또 복잡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 하면은 바로 이 마음부터 들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말씀 사역자 전한다고요? 그거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말씀 사역지고, 가정의 목회자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말씀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날 교육부서에서도 제가 잘 전해야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이 많은 부모들이 이 교회를 학교 학원 보내듯이 보내버린다니까요.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그 교육자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해버려요. 뭔가 교육자,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교회를 세우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같은 성도지만 말씀을 담당하는 성도입니다. 차별이야.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만인이 제사장인 시대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말씀 담당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를 받고 제가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삶에서 싸울 말씀의 검을 제가 공급해야 되는 공급자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브리스길라 와굴라가 돼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바울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선교사와 이 목회자로 간다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참 가기 싫죠?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에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정을 세워야 되고 직장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부담감이 이제 막 온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그 부담감 누가 주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 새끼요. 제가 그냥 사단이라 하지 말랬죠. 마귀 새끼, 사단 새끼. 걔는 욕해야 돼, 욕. 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얼마나 속이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어. 아, 나는 저렇게 말씀 잘 못 전해. 나는 말 잘 못해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공부줄이 좀 짧아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 새끼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데 말이 어둔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붙이시는 줄 아십니까? 아론을 붙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맛보기 바랍니다. 저희 고모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고모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저희 고모가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저희 고모가 학벌이 좀 짧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고모가 글을 못 읽으셨어요. 글을 못 읽는데 목회자라니, 여러분. 그 공부줄이 짧았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식모살이를 했답니다. 돈 벌려고. 그게 우리 고모 인생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하나님한테 서원했답니다. 결혼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다. 우리 고모가 교회 개척을 2군데 했거든요. 우리 고모 밑에 목회자들, 제자들이 있어요. 한 분은 수영로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희 고모 같은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고모가 예수 믿어서 저 같은 놈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그 연약한 한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난 이거 못하니까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부모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나라를 우리 힘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실력도 안 되는 내가 내 가정의 목회자로 불렀다. 아, 난 못해. 아니요,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많은 자기 부인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부인하기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하니까 저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하는 걸 알고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할 거였으면은, 여러분이 넉넉하게 할 거였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모세가 넉넉하게 할 줄 알았다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이 자기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저 실력 좋은 목사가 해야 되고, 실력 좋은 저 전도사가 해야 되고, 실력 좋은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왜 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거는 받고 지혜를 받아야겠죠.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역지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내 한계를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한계가 늘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시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실수하고, 오늘 또 내가 실패하고, 조금만 내가 더 실력을 갖췄더라면 넉넉하게 했을 이 일들을, 내가 실력 없어서 이 일들을 못하는 나의 그 좌절감, 그 현타라고 하죠. 보통 요즘 애들 현타. 내가 조금만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돈이 있었으면 넉넉하게 했을 텐데, 이 환경이 없어서 내가 맨날 보는 그 좌절,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라고 믿으며 엎드리는 그 예배.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학벌도 없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돈도 없었던 그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무릎으로 세운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부흥하고 나서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돼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 뭐 강단에 오면 잘 나가고, 간증하는 사람들 오면 딱 간증 잘하고, 뭐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록한 모든 그 복음을 활용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하면 무시할 것 같다고요? 저 사람이 무시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무시 받으세요. 저 사람이 조롱할 것 같다고요? 조롱 받으십시오. 원래 복음 전하면 박해받습니다. 우리가 인기 좋고 칭찬 받으려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삭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말씀 전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 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오늘 텐션도, 여러분의 오늘 태도와 자세도 그렇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복음 못 전합니까? 칭찬 못 받을까 봐요. 무시당할까 봐요. 무시 받아야죠. 그러나 그 무시 받을 때에 누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반주 예배자부터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요한 3서 좀 말씀이 좀 앞에는 좀 진부했지만, 오늘 이 가이오의 삶,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결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기뻐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일만, 이 목회자의 사역만 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의 일은 귀하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선교도 많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하고, 사도 바울을 헌신했던 그 이름도 모를 사람들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8절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가이오 같은 자들, 사도 바울 같은 자들, 오늘날 실력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똑같은 일 한다는 말입니다.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는 대단하고, 저기 시골에 이름도 모를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오늘날 대단한 기업을 이루고 사업가가 되고 대단한 복지사가 되고 대단한 심리학자가 돼서 그 심리학자로서 사회적인 일을 하는, 기독교 가치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학벌이 짧아서 내 가정 하나 지키기 버거운 여러분의 삶의 그 목회 연장은 아무 일이 아니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 마귀 새끼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여러분의 하는 일과 사역 간의 가운데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1달란트를 맡긴 자가 1달란트의 그 사역을 하면 기뻐하십니다. 10달란트를 맡겼었는데 10달란트의 일을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마귀 새끼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목회자 가운데, 목회지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다시 복음의 씨앗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할 겁니다. 예배자 찬송할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로, 여러분의 직장의 어른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좀 우리 그런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곡조 있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님 향기로 주의 물들이소서.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우리 교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함께하는 교회, 뭐 부산교회 말고요. 여러분 혹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진 않으세요? 혹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이 불러주신 어떤 동호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인 자리,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떠올리셔야 돼요. 너무 먼 곳을 찾지 마십시오. 대단해 보이는 자리를 찾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자리에 누구도 대신 헌신하지 않습니다.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누구도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여러분 대단한 사역 생각하지 말아요. 예배하지 않는 뭐 큰 선교사 되고 큰 선교 사역 해야만이 그곳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부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 버리시면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증거하리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주님 예배하게 하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셔서 그럼 오늘부터 내 자리만 교회니까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등하시에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목회지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교회, 이 교회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사역이 흘러가야 됩니다. 또한 이 사역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헌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사역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한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진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방법이 뭡니까?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회지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 배우자가 혹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죽으셔야 돼요. 막 복음 때려놓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복 받지,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 여러분의 그 원수 같은 배우자, 그 원수 같은 배우자에게 여러분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정말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연민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를 부인하면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세워졌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많은 12 사도들이 다 순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순교의 핏값으로 생명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십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덮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온 땅의 주인이란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 곡조 있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로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한 명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초등부 아이 한 명을 바꾸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사역자인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하겠지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수요 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신답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날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일으키시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듯 잠잠하게 하시듯 여러분의 그 폭풍 같은 마음을 또 잠잠케 하신답니다. 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신답니다. 여러분의 결과물을 보시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보신대요. 여러분의 죄 고백을 할 때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듯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신뢰되지 않는 그 폭풍과 같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신답니다. 이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행하신 일로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생을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인생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답니다. 날개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맡기셔야 돼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가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받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 마귀 새끼가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내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가 드러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 사람을 버리십시오. 과거에 내 가정에 목회를 못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밤령 교사 삼으십시오. 돌이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고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 이런 실수했고 실패했고 이런 선택을 했고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사시면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삶의 과거의 문제로 혹시나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적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라고요. 여러분, 마귀 새끼를 대적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회자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지혜를 구하시면서, 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 영적인 생명이 흘러간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축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이 과정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밥을 먹는 곳입니다. 영적 밥을 먹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보급지에 보급이 있어야 전쟁터로 나갈 거 아닙니까? 군인이 보급지에 보급이 없으면 전쟁터에 나가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의 관계와 여러분의 사역지의 관계를 잘 분별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제 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없으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랑 오래 동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랑 더 오래 동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오래 동행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를 부인하며 내가 죽는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 3서 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그냥 교회를 잘 세우는 이 시스템을 잘 갖추는 헌신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가이오의 헌신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와 선교자를 돕는 사역자로만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했던 자고, 가이오의 사역이 이 사도들
목회자와 선교자들과 같은 사역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곳에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이 그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영적 공급과 그 보급을 채워줄 수 있도록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고 수영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